지혜로운 아내는 가정에서 주춧돌 역할을 합니다. 가정이 번영하게 하는데 아주 현숙한 여인과 마찬가지로 아주 꼭 필요한, 그래서 집을 세우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집을 세운다는 이 표현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결과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그것을 허느니라. 하라스란 말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허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세우는 거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멸망시키다, 회파하다, 무너뜨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집을 세운다는 이 표현을 가장 적절하게 보여줬던 사람이 있다면 아비가일이 아닌가. 마흔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나발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다윗을 모욕하고 멸시하죠. 양을 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양이 안전하게 방목을 하면서 키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혜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윗이 좀 줬는데, 그런데 이제 양털 깎는 날 우리 잔치할 때 우리도 좀 먹을 것 좀 줘라 하는 이제 기분 좋은 말이 오간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네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격분해 가지고 이제 죽이러 갑니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때 그 중간에 그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그래서 멸문지화를 당할 만한 그 아주 그런 불행한 자리에 놓였었는데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중간에서 다윗의 노를 그치게 하고 멸문의 환을 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반대로 이런 또 오히려 그냥 가정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우매하고 패역한 그와 같은 남편 아합을 부추겨서 사악한 범죄를 계속해서 자행하게 만듭니다. 이건 아합도 잘못인데 오히려 거기다 한 수 더 뜹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과 그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히 파멸되고 살육당하는데 이세벨 자신도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매장도 되지도 못한 제 개에게 그 몸을 뜯기는 최후의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함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집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집을 세우는 현명한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었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현명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나에겐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번영하는 가정의 주축돌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젊은 친구들이 이제 결혼정보회사에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어떤 대상을 원합니까? 그럼 우리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 뭐라 그럽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제가 아는 어렸을 때 성장을 이렇게 쭉 했는데 전에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좀 사는 게 좀 힘들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디 포목점 비슷하게 옷가게 파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점원으로 있었던 겁니다.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유 저렇게 똑똑하다, 야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근데 혈혈 단신 아무것도 없고 뭐 집안 배경도 없고, 그런데 그 집에서 결혼을 시키더라고요. 그 집은 굉장히 부잣집인데,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결혼을 생각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같이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뭐 다 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말 그대로 척하면 척하고 뭐 말 그냥 이거 뭐 맡아서, 우리 아들은 저가 뭐 있으나마나인데 저기가 있으면은 그냥 아들은 뭐 굴러서 가겠다는 거예요. 쫓아서. 아들이 얼마나 멋있게 생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물로 보면 야 안 맞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거 보고 그 부모님이 이렇게 결혼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저게 성경적이다.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그럽니다.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래도 인물이지.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젊은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일이 뭐냐 하면 외모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뭐 겸손생심이라고 먼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눈에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올바르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뭐 집안 배경, 뭐 성격, 뭐 나이순 이건 그 후에 그러니까 조건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전 조건이 뭘까? 바로 지혜로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며느리를 맞이해야 될 사람들 또는 또 이제 장가도 이제 가야 되고 하는 그런 집안에 있어서는 기도 제목이 제일 먼저 할 때 하나님 지혜로운 며느리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가정을 세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워요. 그래서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잠언 12장 4절 보면 어진 여인은 그 치아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치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우리 가정 특별히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 가정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서 진짜 가는 곳마다 가정을 세우는 그런 축복된 가정들, 그런 자녀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과 경외와 우리가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와 말씀대로 사는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끌지 못하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내 삶을 의의 길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 그 지식은 바리새인 같은 지식입니다. 나를 변화시킨 지식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이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살고 의로운 행사를 일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교육받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거를 정직한 삶으로 표현합니다. 정직하게. 그래서 2절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입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하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고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는 도식이 성립이 됩니다. 이러한 논리로 볼 때 패역을 행하는 자 또한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죠.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다. 이 삐뚤은 길을 걷는 자, 빗나간 길을 걷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루즈란 말은 아주 비유적으로 삐뚤어진 길 또는 꾸불꾸불한 길을 말합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그러니까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다. 마땅히 존귀히 여기고 경외해야 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발로 짓밟듯이 멸시하는 그 태도가 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와 그다음에 패역을 행하는 자는 살아가는 삶의 질이 다릅니다. 마음, 행위, 그죠? 언어 생활 다 틀립니다. 결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도나이란 단어를 부르면서 주여 주여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부른 그 말대로 주인이라고 얘기했다면 행하는 것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디도서 1장 16절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면 행위로도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오늘부터 180도 확 바뀌어서 뭐 말 그대로 어우 저렇게 변하나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변해요. 천천히 변해요. 아브라함이 변하듯이 변합니다. 아브라함 변하듯이 천천히 변합니다. 믿음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자라갑니다. 자라가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물과 거름을 줘도 자라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은 입술의 고백과 무관하게 행하는 이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행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떠벌리면서 마음 놓고 악을 자행하고 거짓된 허탄한 믿음, 패역한 양심을 지닌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경고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경멸하는 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싶다면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대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은 뭐로 보이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란 겁니다. 진짜 믿음은 지정의예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결정하고 감정까지 그 결단까지 다 포함돼서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까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단면을 딱 잘라보면 똑같아야 돼요. 가정생활이 틀리고 사회생활이 틀리고 그다음에 친구들과의 만날 때 틀리고 자리에 따라 틀리고 이런 게 아니라 딱 잘라놓으면 어디 가도 정직한 사람, 어느 자리에 나도 진실한 사람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정직하고 저쪽에서는 약간 정직하고 이쪽에서는 아주 정직과는 상관없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과를 딱 잘라보면 이 전체가 사과잖아요. 그 단면을 잘랐을 때 어딜 잘라도 사과입니다. 그죠? 이 정직이라는 삶이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것은 경외와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삶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느 단면 내 삶의 어느 단면을 뚝 잘라놔도 그 속에 내 삶은 뭐예요? 정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의 근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존경심이 없이는 눈에 보이는 손해,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속적으로 정직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식하는 자는 사람의 평가와 관계없이 항상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뭐 신학교 할 때 벌써 한 30년 전 얘기인데 그때 이제 우리 와가지고 사경회 하셨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는 뭐가 이해가 안 됐냐면 최훈 목사님 저 신방 가는데 어떻게 해요? 손을 꼭 쥐고 간다는 거예요. 왼손에 성경책 끼고. 아니, 손을 왜 주먹을 꼭 쥐고 가요?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하는 말이 주님과 손 붙잡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보니 미쳤나? 멀쩡한 사람이 제가 미쳤나 그랬어요. 미쳤나? 아니 무슨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신방 가는데 성경책 끼고 오른손을 왜 꼭 잡고 손을 주먹을 쥐고 가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얘기하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23절에 3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해서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이건 명사 문장입니다. 그래서 명사 문장은 항상 지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언어 생활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웃과 관계에 있어서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의 언어 생활이 가져오는 상반된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 문장 구성 자체는 변동이 없는 단정적인 사실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여기 교만하다는 까와라는 말은 이거는 고상한 체한다, 뭐 광채를 낸다, 뭐 장식을 꾸민다, 탁월하다, 우수하다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 단어가 결국은 유래해서 하나님의 장엄하심, 높으신 위엄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 까와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이 교만. 근데 이 단어가 쓰인 것은 미련한 자의 입술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인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겸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화자찬한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자기 자랑하다 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못해요. 함구하잖아요. 미련해서요? 아니에요. 내 삶에서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는 무너져 있어요. 나는 아니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어떻게 보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지받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근데 무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잖아요. 겸손하게. 우리가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매를 자청한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2번 쓰였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작은 가지,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잘못에 잘못한 말에 대해서 혹독한 징계, 수단으로 회초리, 또 막대기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자청하다는 이 단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한글 성경에서는 문맥을 감안해서 미련한 자는 매를 자청한다는 표현을 거기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이 뭡니까? 교만한 말이에요. 교만한 말. 이 교만한 말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언어 생활을 아주 습관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을 만나면은 명품 진품인가 한번 제가 볼 일이 있어 봤는데 그때 보니까 한 젊은 이제 약간 한 20대 한 초반 정도 되는 친구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쓰는 말투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사람 진행하는 프로그램 진행하고 감정하는 그 감정위원으로 나온 사람도 그 사람 말투에 보고 아이고 이거 뭐 말투가 아주 신기하네요. 막 그러면서 왜냐하면 말투가 자기 동년배 나이에서 뭐 이렇게 툭툭 던지는 그런 말을 막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아유 듣기 굉장히 거북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그게 습관이 됐고 그래서 자기 동네에서는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동네 잘못 가면은 매 맞아 죽습니다. 젊은 친구가 어른들을 향해서 말을 그냥 그렇게 하고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참지만 성질 급한 사람 잘못 만나면은 그거 말 못 참습니다. 예. 이게 지혜로운 자와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미련한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지만 미련한 자는 교만해서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다. 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언어 생활입니다. 스스로 보존한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그들을 지킨다는 게 계속해서 이거 다른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말 자체가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듯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절은 동사가 생략된 명사 문장인 반면에 하반절은 미완령 동사입니다. 그래서 상반절은 고정적이고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낼 때 주로 쓰는 명사 문장을 구사하면서 미련한 자가 그릇된 언어 생활로 곤욕을 당하는 것이 불변의 사실이다라는 것이고 하반절은 동적이고 점진적인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동사 문장을 구사하면서 지혜로운 자의 바른 언어 생활은 그를 점점 더 든든히 안전하게 세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에 지혜로운 언어 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또는 친구들끼리 어른을 향해서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달라야 됩니다. 똑같으면 안 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세우는 사람, 허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더라도 가정을 이루더라도 세우는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정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면을 잘랐을 때 어느 곳에 가서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뭐 다른 삶이 없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삶, 그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변함이 없습니다. 환란이 와도 뭐가 있어도 변함없는 어느 자리에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말씀 속에 있는 그 진리 속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해도 패역한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다. 또 미련한 자는 입술로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한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죠?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들을 때도 은혜에 끼치는 말들, 나에게도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말들, 이런 말들이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